반갑습니다. 고3 독서 인문예술 7번 신명론에 대한 기본 개념 배경 지식 이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배경 지식과 구조도에 대해서 미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론의 개념은요.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가 옳은 이유가 신이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적 관점의 윤리학 이론을 뜻합니다. 글의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신명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덕을 신의 명령과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내용이 신이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두 개를 동일시하고 있어서 플라톤은 이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 전체적으로는 플라톤은 신명론을 딜레마 형태로 비판하고 있는 글입니다. 먼저 주의하실 내용은요. 일상 언어에서 딜레마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나쁜 결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글에 등장하는 논리학에서의 딜레마 논증은 일상의 딜레마 논증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결과가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에 상관없이 특정한 결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경우를 모두 말합니다. 이제 이 글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은 가장 중요한 이 글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론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리하는 내용이죠.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는 신명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론이라는 것은 도덕을 신의 명령과 동일시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신명론에서 말하는 이 내용으로 인해서 도덕을 종교와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덕이 신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도덕은 종교와 연관되어서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왔다는 내용이 1번 문단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문단에서는 이 신명론에 대한 플라톤의 두 가지 해석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을 각각 사례를 가지고 A 견해와 B 견해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문단에 제시된 내용을 확인하시면서 사전에 공부하셨던 그 내용과 활동지를 들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플라톤이 해석한 두 개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먼저 A 견해에 대해서는 도덕은 신이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라고 믿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도덕은 신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어떤 도덕에 대해서 신이 명했으니까 이 도덕은 신이 없으면 생길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덕은 신 때문에 생긴다는 견해로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B 견해는 도덕에 대해서 도덕은 원래 선하니까 신이 명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덕은 원래부터 존재한 것이죠. 선한 것이 미리 존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신이 명하는 것이니까 도덕은 신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입니다. 신과 관련 없이 원래부터 선한 어떤 것은 존재하고 그것이 바로 도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플라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A 견해에 따라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도덕이 신 때문에 생긴다든가
도덕이 신과는 무관하다라든가 이 어느 쪽을 선택을 해도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말한 딜레마 상황입니다. 플라톤의 딜레마는 산문단에 두 개로 각각 산문단과 사문단에서 각각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산문단에서 A 견해는 어떻게 얘기되고 있냐면, 자, 위의 내용이 이 문단에서 제시한 내용이 맞다면, 자, 신이 마음을 먹으면, 자, 그것이 곧 도덕이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도덕은 신 때문에 생긴다 했으니까 신이 마음 먹으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바로 도덕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도덕은 자, 신이 마음 먹은 대로 신이 마음 먹으면 어떤 것이든지 그게 도덕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플라톤이 보기에는 이것이 도덕이 독단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신이 부도덕한 거 혹은 비도덕적인 거, 자, 이런 것을 도덕적 의무로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것은 아마 신이 절대로 도덕적 의무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자, 라고 만약에 대답을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A 견해를 버리고 자, B로 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3번) 문단의 예시는 어떤 게 제시되어 있냐면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을 우리의 도덕적 의무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물론 이것에 대해서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남을 해치는 것은 비도덕적이니까 신이 결코 그런 걸 도덕적 의무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도덕이 신의 결정과는 독립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 말은 결국 A 견해 버리고 B 견해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신명론이 B 견해를 만약에 채택한다고 한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B 견해에서는 도덕하고 종교가 논리적으로 별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신의 결정과 무관하고 독립된 어떤 객관적 기준이다. 자,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신은 없어도 도덕은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명론도 역시 신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신을 존중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이 없어도 도덕이 성립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결국 이 사람들한테도 이거는 딜레마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론이 A 견해를 선택할 수도 없고 B 견해를 선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명론을 거부를 했죠. 자, 그래서 플라톤의 비판은 신명론 자체가 어떤 불경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신명론이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어쨌든 신한테 유리한, 신을 믿는 사람한테 듣기 좋은 그런 결과가 절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이유로 신명론을 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딜레마 상황이 생기고 신명론 자체가 그러면 불경스러운 결과랑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5번 문단에서는 이 플라톤의 비판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명론을 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신명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이 글은 도덕을 신의 명령과 동일시하는 신명론에 대해서 플라톤이 비판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플라톤은 신명론을 딜레마의 형태로 비판을 하고 있죠. 신명론이 신이 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것이라 해도 문제가 있고, 선하기에 신이 명하는 것이라 해석해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 글에서는 이 딜레마의 구조, 그 다음에 각 딜레마의 뿔에서 제기하는 비판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딜레마의 뿔은, 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딜레마 상황에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똑같이 나쁜 결과에 빠질 수밖에 없으면 또 특히 나쁜 종류의 결과일 때는 딜레마에 찔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A나 B는 모두 두 개의 뿔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뿔이라는 개념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